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우리 다른 찬양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금요 찬양 때에는 주일날 선포된 메시지를 한 주간 우리 찬양단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에서 찬양을 선곡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이어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찬양할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일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 싶고 또 찬양을 열심히 또 인도하고 선곡하는 우리 인도자들에게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금요일 또 무엇보다도 바쁜 때 아니겠어요? 우리 오전에 전도대 풀빵과 와플 전도하고 또 오후에는 우리 학생부 전도하고 또 저녁에는 이렇게 또 찬양도 하고 금요일 이 저녁까지 기도하고 한다라는 것,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지 않으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뭐 담임 목사가 또 시킨다고 하는 일도 아닌데 물론 시키면 하겠죠. 그러나 시켜서 하는 것과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하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는 우리 새가족들을 보면요, 예전에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정착하고 정말 힘을 보태주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었던 소위 생짜배기처럼 그런 분들이 등록을 하세요. 다른 교회도 다녀본 적이 없고 옛날 처녀 때 다녔다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번에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하는 케이스들이 최근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특별히 전도한 것도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전도에다가 데려다 줘요. 그리고 스스로 나와서 등록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풀빵 전도하고 와플 전도하는 거, 이게 뭐 사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열심이 준비되어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 우리가 마땅히 관리하고 또 잘 정착시키고 믿음 안에 세울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았었던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도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전도지 줬던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와플이나 풀빵을 줬었던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한 이유도 전혀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 구름대같이 이곳에 밀려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도 이제 다른 일정이 없으면 항상 제가 전도대 전도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 전도팀들과 함께 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일정들이 여러분 광고 들으셨겠지만 좀 바빴어요. 오늘 또 보니까 박신옥 권사님도 오고 정성경 집사님도 오고 해서 함께 열심히 참여했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마음 주시는,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 참여하세요. 처음이라도 참여하세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즉각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저는 이제 함께 참여하길 원했지만
오늘 이제 점심에 있는 우리 다보스 병원에 있는 우리 직원들 그리고 환우들 함께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다녀왔어요. 다보스 지하 3층에 보니까 거기에 강당이 있는데 십자가도 정식으로 딱 해놓고요, 완전히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한 개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당을 밑에 준비해놓고 많은 거의 5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뭐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런 어떤 신앙, 기독교 정신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구나, 미리 곳곳에 숨겨 놓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청과 경찰서에 가서 시목과 경목으로서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를 했고, 시청 안에 또 경찰서 안에 그렇게 신우회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은 했지만 병원 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처음 봐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이사장님과 또 부부와 이렇게 식사하고 정신없이 또 용인감찰 순회가 있어서 우리 용인 비전교회로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온 용인감찰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 개교의 상황들을 보고받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삼고 그곳에서 뜨겁게 우리 용인감찰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감찰 놀랍게 또 각 개교회마다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앞당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104일차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25장과 26장 두 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사무엘상 25장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의 죽음을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그의 집 라마에 장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차지하던 그의 영적인 무게와 위치를 생각하면 그 죽음에 대한 기록이 짧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여러분 믿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문이고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그렇게 큰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요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은요 재산이 심히 많았고 양과 소가 수천 마리나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다윗의 군사들이 그들을 약탈하거나 위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다른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먹을 거나 뭐 이런 것들이 궁하겠죠. 그리고 다윗 혼자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먹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그 다윗의 도움을 단칼에 거절해요. 단칼에.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젊은 친구들 항상 하는 말처럼 개무시를 합니다. 완전히. 자, 10절 한번 볼까요?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사울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빗대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11절도 보십시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아니 지금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요? 알잖아요. 지금 다윗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도대체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주인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종이 있다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떡과 내 고기를 왜 주느냐 하면서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 그동안 나발의 그 재산들을 지켜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요 중무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나발을 죽이겠다고, 아니 나발만이 아니라 나발과 함께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다윗이 선언을 하고 이제 나섭니다. 근데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어요. 이 소식을 아비가일이 전해 듣고는요 급히 종들을 시켜서 다윗에게 보낼 떡과 포도주 그리고 고기 등 예물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는 급히 이 예물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 뒤를 따라서 다윗에게로 향해요. 그리고는 다윗을 만나서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발은 내 주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그리 박대했지만 그는 원래 불량하고 바보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주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내 주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세움을 받으실 때에 이 무가치한 인간의 피를 묻히셨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나발은 물론 나발과 함께 있었던 모든 남자들이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지혜는 이렇게 가뭄의 단비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려요. 다윗에게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했어요. 왜요? 지금 다윗은요 나발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나발과 함께 있었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다윗이 피를 묻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나발이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지요. 26장은 다윗이 이제 다시 한번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전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가서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증명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사실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다윗이 십광야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들은 사울이요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또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가요. 그리고 그 산 앞에 길가에다가 진을 칩니다. 사울은 진영에서 군대 사령관 아브넬과 함께 있었고요, 밤에 다 백성들과 함께 잠들어 있었어요. 다윗이 휘화 장수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어요. 사울 곁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비롯한 모든 군사 백성들이요 다 알아채지 못하고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단창에 사울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26장 9절이죠.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1절도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 곁에 있는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을 가지고 이제 그 진영을 나와요. 그리고 멀리 이제 진영을 떠나서는 사울 진영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먼저 아브넬을 부르죠. 아브넬아, 아브넬아, 넌 어찌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너는 지금 왕의 곁에서 왕을 호위해야 될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군대 사령관이면서 우리가 지금 다녀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지금 곁에 있는 창과 그리고 물병을 가지고 나왔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브넬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뭐 아브넬만 들었겠습니까? 그 큰 소리로 진영을 향해 외쳤는데 사울도 들었던 거죠. 사울이 주변을 보니까 자기 창이 없어요. 물병이 없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곳에 왔다 갔구나. 그리고 나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사울이 깨닫고는요,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25절을 보면요,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사울마저도 다윗을 인정하고 이제 자기 길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신앙적인 결단 안에서 움직였어요. 지금 당장에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그에게 이득이겠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당장에 내게 유익하다고 해서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내게 이만큼의 이익이 된다고 지금 당장의 사리사욕에 내가 이끌려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의 근시안적인 당장의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거를 기억하고 그 기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사무엘상 25장과 26장에 있는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바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제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치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